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기도로 역사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박태진 장로님의 기도함이 온 성도의 마음이요 기도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 역사하시며 준비된 기도가 맞춰짐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관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만 증언하게 하옵소서. 듣는 자들을 사랑하시어서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시며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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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할렐루야. 눈을 마주치라고 하니까 저 집사님 나한테 눈을 안 마주쳐. 저 권사님 왜 그래?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다 같이 샬롬 샬롬 샬롬. 내가 먼저 인사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어져 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것이 오랫동안 겹겹이 쌓여서 서운한 감정과 오해가 되어진 이 매듭을 좀 풀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꽉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말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어떤 헌신이나 예물보다 관계의 화목을 이만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고 더없이 좋은 그런 기쁨이 시작되는데 하물며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나와 이웃의 진정한 화목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란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암송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성경 구절은 해가 바뀔 때, 지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주제이고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신앙 수련회를 할 때, 어느 교회에서나 단체에서 수련회 할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과거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정도의 말씀일까요? 어떤 신앙 수련의 주제처럼 그래 새로운 피조물 되자라는 그런 의도일까요?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카인의 크티시스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성격적인 변화, 좀 성격이 좀 좋아지고 착해졌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좀 도덕적으로 문란했던 사람이, 세상 보기에 좀 막 살던 사람이 좀 착해졌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니까 착하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성격이 좀 변화가 됐습니까? 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요, 존재의 근본과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성격이 변화하거나 도덕적으로 착해진 정도가 아니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상태. 이전에는 멸망의 길을 걷던 사람이 영생의 길로 돌아선 상태. 이런 것을, 이 정도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가끔 좀 헷갈리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일까? 제가 쉽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교회에 다니는 자체 존재론적인 것만 해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다 같이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란 나는 밥티스마,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의 새로움이 새로 시작된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 살과 피를 대하면서 그리스도 연합이 되어지는 이 세례 예식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요, 다 같이 나는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직자 그러면 우리가 꼭 로마의 캐톨릭의 신부 같은 존재나 목사라든가 아주 종교적인 어떤 스님 정도로 생각하는데, 성직자, 거룩한 직분자. 여러분의 직분받은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안수집사요, 권찰이 세상의 법으로 만들어진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성직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다 같이 나는 천국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멸망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혹여 한 해가 지나면서 새해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는 도덕적 성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화목하지 않은 자와 화목한 자의 삶이 구별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을 때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을 때 이것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 이것을 성경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5장 10절 다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상태를 죄의 상태, 끊어진 상태라고 말하고요. 오늘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의 관계 아시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인간의 삶은 치명적인 비극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치명적인 비극은요, 영적인 메마름과 갈증입니다. 아무리 뭐래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처럼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거예요. 나무에 잘린 가지가 잠깐 잘라있을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메말라지고 부러집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은 사람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죽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의 돈과 권력으로 우리를 채워도 그 자는 밑빠진 독처럼 늘 허무합니다. 그 메마름과 갈증이 계속돼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치명적인 비극은요,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 하나님과 끊어진 자는 성경에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즐겁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진노의 자녀라고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결국 영원한 심판대에 섭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습니다. 언제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늘 방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른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자, 다른 행복이 뭘까요? 가장 상식적으로 돈을 벌어서 성공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면 성공했다 할 수 있을까요? 돈을 얼마나 벌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여기저기 노력을 해보고 어떤 사람은 극한 상황 속에 돈을 벌어 성공한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또다시 좌절감이 오고 허무해져요. 그래서 돈 위에 있는 명예를 쌓아보려고 합니다. 큰 돈을 들여서 국회의원도 돼보고 대통령도 돼봅니다. 크고 작은 일을 위해서, 명예의 일을 위해서 정말 애써봅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감투를 좋아해요. 조그만 곳에 사장님 되고 회장님 되고 어느 모임에서 좀 감투 하나 얻으면 그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여성들은요 자랑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큰 돈을 벌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행복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이도 저도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술에 취해보고 마약에 빠져봅니다. 그래도 안다니까 사살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비전이 될까요? 자,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 다 같이 샬롬. 우리 인사하셨죠? 샬롬, 샬롬, 샬롬. 인사할 때 한 번 샬롬은 반가운 거고, 두 번 샬롬은 조금 더 반가운 거고, 세 번 샬롬은 아주 많이 반가운 거예요. 왜? 시민의 일이네. 너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샬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영원한 평강입니다. 일시적으로는 평강이 아니라, 잠시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다가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습니다. 우리가 자격도 없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셔서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질병과 환난과 시련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어느 순간 이 상처받고 무너진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역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팔 역사가 되어져서 우리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축복의 시작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이 새로운 시작점이 되게 만들어주셔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담대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부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갈 용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절대적으로 불가능했던 화목이 이 직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셔요. 그것이 18절과 19절 본문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화목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가 많아서요, 하나님 화목돼 주세요. 우리는 실패하고 절망적이고 좌절감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화목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먼저 화해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화목하다라는 말도 제가 좀 궁금해서 속뜻을 찾아보니까 카탈라스라는 이 용어가 써 있더라고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나님과 악수하다, 하나님과 화치를 맺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장벽을 완전히 헐어버리다는 말을 카탈라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장벽은 넘어설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장벽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카탈라스, 그 무서운 장벽을 헐어버리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도덕적 사람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가진 것으로 어떻게 이 장벽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카탈로스, 너와 나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라. 더 나아가서 원수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것을 카탈로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살면서 원수 있죠? 그 왼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내가 맨날 깨버리라 그러는데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이 원수가 어떻게 화목이 되겠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육체 욕심을 따라가고 육체의 사욕을 따라가는 나에게, 이 원수의 나에게 하나님께서 카탈라스, 이 원수의 장벽을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관계로 바꿔 놓으셨어요. 이것을 화목이라고 해요. 화목은 그래 악수의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풀자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에게 돌리지 않는 것을 카탈로스라고 그래요. 참 죄 많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그게 장애물 되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목사에 무너지면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시작되면 이 앞에 설기조차도 부끄럽고 자신감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나 같은 죄니 가책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 죄의 장벽을 어떻게 우리 넘어가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보니까 비눗물을 씻는다고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수한 죄악의 허물에 대해서 계산서로 청구하지 않으셨어요.
너 죗값이 이러니 이 죗값을 치러, 이렇게 청구하지 않으셨고요. 너 죄가 많으니까 이 정도의 고행을 하고 이 정도 선행을 하고 이 정도 성공적인 인생을 가지고 와, 이렇게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려고 그래.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에 확신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나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쏟아부으시고 단번에 영원히 그 빛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처절하고 위대한 화목의 직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의가 되라,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정도 신앙생활에서 이 정도 믿음을 가지세요. 이 정도 성공하세요.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부부싸움을 하고도 다툼이 생기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회적 신분의 갈등을 가지고 말 못할 사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 떳떳하 있는 육체의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겠어요?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대요. 그리고 그들을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해서 간청하게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왜?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돌아가요. 안 됩니다. 거기에 행복이 없다니까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 뺏기고 시간 뺏겨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흠모, 어떤 티도 없는 분이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죽였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다 같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뒤집어 쓰고 그분이 버림받아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한 가지로 가질 수 있어야 돼. 18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보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미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열될 것입니다. 세계가 지금 하나가 되어진 것 같지만 그 안에 내부적인 분열은 계속될 것이고 담을 쌓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한 성도는 다시 이 시대 속에 무너진 가정에서 삭막한 일터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의 다리를 놓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생명나무 교회가 세상을 치료하는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담이 회복이 되어지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분열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을 치료하는 생명나무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화목되지 않은 자의 길은 결국 영원한 목마름을 가지고
멸망에를 달려가지만 하나님과의 화목한 길은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샬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 내 삶에 하나님과 막혀있는 죄의 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억울함과 다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그 일이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와 예배와 성찬 예식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 행할 수 있는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다 같이 시작. 아멘.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카인의 크테시스,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도덕적인 착함이 아니라 존재의 근본이 바뀌어지는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세 번째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오죽하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지고 그들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깊이 화목되어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김과 사람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화목의 사신이 되어지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통하여서 그 누군가의 상처 입고 병든 세상이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화목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넘치시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자는 그 평강과 생명의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자존감과 미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끊어지게 막혀진 관계를 속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화목하기를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화목을 통해 다시 가정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치료하는 거룩한 생명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